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신 날이지요.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죄악된 세상에 갇혀 신음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온 세상에 희망의 아침이 밝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한정짓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고백되고 또 그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벤 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아이들 역시 손가락질하고 그를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자존감도 낮은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작은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후퍼는 새로운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또 따뜻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후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어린 마음에도 부활의 신앙이 심어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 목사님께서 그 후퍼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구나.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후퍼는 이 일이 있은 후 목사님의 당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조롱하고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고 생활했습니다. 훗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그는 취임식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때가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게 된 행복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죄인의 집안, 멸망의 집안, 마귀의 족보에서 빠져나와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최고의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요.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망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와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음의 활력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조금씩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경험에 두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지는 몸에 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고 그것을 믿었고 또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의 삶은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는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의 성취가 늦어져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 자녀를 생산케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원리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살아나서 자녀를 생산케 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지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언약을 이룰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죽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신약시대 성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부활신앙을 예표했던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성도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결국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갖는 의미입니다. 오늘 2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으로 죽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바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의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면 그는 믿음과 또한 약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가 태어난 날은 있지만 부활한 날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무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한 경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무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무덤은 열린 무덤이고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만 홀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집에 모여 문을 굳게 닫고 있었지요. 또한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이 들끓는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전도할 용기가 어디서 났단 말입니까? 맥없이 도망가고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제자들이 어디서 이러한 용기가 났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회복되고 또한 힘과 용기가 생기고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이겨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도 함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시간 속에서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분의 교훈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도 엄청난 거지요.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잖아요.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요.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게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종교보다 어찌 보면 더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교주는 죽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럽게 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또한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된 것이지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삶 속에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체험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마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사람인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짓에 대하여 죽고 진리에 대하여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때문에 죽으셨다가 진리이시기에 다시 사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는 일을 꾸며놓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며 위선에 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서 거짓된 사형 언도를 내렸지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거짓은 죽고 진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악에 대하여 죽고 선에 대하여 다시 사는 부활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였습니다. 선이 악에게 잠시 동안 힘을 쓰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했지요. 우리 역시 악한 것에 죽고 선한 것에 다시 사는 부활의 체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고요. 또한 죄에 대한 의의 승리였습니다. 사망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생명은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죽음을 다시금 죽이는, 사망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망은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지만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사망 앞에 꼼짝 못하지만 사망은 부활 앞에서 결국 정복당하고 만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다시금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날마다 산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짓에는 죽고 진리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악에 대하여 죽고 선으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의 부활을 힘있게 외치고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도 계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늘은 가까운 곳이 많아 하나님 많은 것을 내 맘속에 살아계신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또한 온전케 하신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또한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